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언행이 선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나쁜 나무는 영원히 나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잘못되었고 그가 뿌리 내린 장소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라는 이 나쁜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드러난 성향이나 행실보다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다가 이루시려는 일은 한두 가지 선행을 하는 존재를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이제 나쁜 열매를 맺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실 때 우리 죄와 함께 그 죄를 짓던 옛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은 죄마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과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를 닥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셨으니 너도 그 본을 쫓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에 감화를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 하는 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으로만 감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몸서리 쳐지는 지옥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맛보셨다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전율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면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억압하거나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먼저 순종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부터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자리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을 이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언가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득이 되는 게 있어야 위험한 결단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조건부로 움직이고 실속을 따집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손익을 떠나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것 같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인이 악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던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이 말에 수긍을 합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신 그 의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을 우리가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자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어저께 TV를 보았는데 어떤 불쌍한 이 월드비전에서 아주 불쌍한 한 아이가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묻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다 하면서 왜 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없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한 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은 나머지 감각이 무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가난한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감격하며 받은 자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작은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물질적인 봉사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났는지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의 문제는 다툼과 교만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기하고 다투다 보면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수모와 억울함을 참으셨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억울하다, 분하다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억울함과 수모를 참으셨는데 내가 조금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복수심을 품을 일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품어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8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가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이라면 진실과 행함이 있는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때 실천하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대치하는 상태에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기적인 존재였는데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분명하다 하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을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의를 행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내게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이기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 죄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보다 몇만 배가 더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우리의 연약하고 불안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우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부지런히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한없는 샬롬을 주십니다. 구속의 사실이 있고 그 터 위에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점검할 때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는 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확신이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과 의를 행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생안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실천이 부족할 때가 많고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 교회당 건축과 임시 처소의 새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